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그 기사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로 내 삶을 칠하다가 제목이 아니고요. 자, 기사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밤 내릴 눈 무게는 무거움입니다. 이제 기상청이 올 겨울부터 그 예상 적설량과 함께 눈의 무게를 같이 예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벼움, 보통, 무거움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농가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기상청 예보가 눈이 오는데 만약 무거움으로 예보가 되면 이제 눈 오는 중간에 그 비닐하우스 등에 쌓인 눈을 뭐 털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예보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대림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사랑이 곧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짓눌릴 정도로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곧 당신의 삶에 사랑이 내려옵니다. 못 외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깊게 빠져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근데 아직까지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약간의 똥폼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다양한 원두들을 이렇게 조금씩 사서 집에서 이렇게 내려 먹고 괜히 이제 아내 앞에서도 이런 맛이군 이렇게 시음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걸 배웠는데 꼭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 하나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로 이게 헹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커피 바리스타나 이제 뭐 와인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도 각각의 와인이나 커피를 시음할 때 뭐 커피나 와인을 한 잔 마시고 물로 이렇게 입을 한번 헹구고 또 다른 커피를 먹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시음하는 커피 그 본연 순수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입을 헹구지 않고 첫 번째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를 바로 이어서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안에 있는 그 첫 번째 커피의 잔향과 뭐 잔맛이 섞여서 두 번째 커피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헹궈서 사실 똑같긴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은 성질이 다른 그 두 커피의 맛이 서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은 그 원두의 순수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꼭 입을 헹구고 다음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그 중간중간 그 커피의 맛이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의 어떤 평안과 화평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그 이단에 관하여서 이 바울이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이제 수리아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이 지점에 있는 곳으로 동쪽과 서쪽의 교통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라오디게아와 그다음에 히에볼리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자그마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모든 무역을 중요시하는 무역 도시가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잦은 출입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이렇게 혼합되는 짬뽕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제국들도 자신의 그 군사들이 군대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쫙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을 오고 가면서 그들의 문화가 섞이고 서로 혼합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뭐 철학자, 상인, 노예, 군인들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자신들의 철학이나
관습이나 종교들을 전파하고 서로 뒤섞이는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 생겨났고, 혹은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 가장 영향을 끼쳤던 건 뭐냐면, 자신이 맞닥뜨린 이 운명, 숙명을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숙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숙명에 순응하며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 숙명을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자연스럽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주된 멤버들은, 교회를 이루는 주된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과 그리고 2장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지금 이 혼합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 그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이방 사상이나 어떤 이방의 그 종교적인 전통에 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고 예전 과거에 자신에 있었던 그 과거의 가르침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옛것을 그리워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전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에 그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갖지 못하고 혼합 종교의 체계 속으로 이 사람들이 다 녹아나고 다 나가 떨어져 갈 때 그 복음의 순수한 맛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올바른 복음을 사수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뭐 지구촌이라는 말도 멀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지구 뭐 동반자처럼 굉장히 이 시대가,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제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 멀리서 페이스타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아도 다 회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마트를 가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손가락 까딱까딱하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들이 다 문 앞에 새벽에 배송이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예일대 예일신학교의 그 예전 학자인 테레사 버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공간적 근접성보다는 먼 거리를 가로질러서 시간을 공유하는 동시성에 근거한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꼭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공간과 내가 서로 겹쳐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내가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제는 그냥 시간만 맞으면 그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대가 그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막 거미줄처럼 도로망을 구축한 것 같은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로 인해서 아까 골로새 지역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발전되고 그것들이 종교와 서로 뒤섞여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양상과 비슷한 겁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온라인상에서 막 이 정보 저 정보가 막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게 되죠. 이제는 시간만 공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나를 위한 정보들이 여기 쫙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때에 뭐 유튜브는 어디든 들어가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정보 과부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보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를 자극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게 만드는 것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과가 까맣다. 내가 신뢰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에 홀려서 또 다른 걸 찾아보게 되고, 이제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꽤 많아진 겁니다. 물론 유튜브나 온라인 상에 있는 정보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든지 다 빠른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보면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자리 일어나서 이렇게 짐 꺼내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걸 다 좋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진득하니 깊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접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겉핥기식의 얄팍한 정보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만에 이것저것 내가 다 아는 만에 이것저것 내 삶에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밑 빠진 독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정보들만을 내 삶 속에 채우려 하는 거죠. 잠깐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지 못하고 어찌됐든 그 공허한 시간을 내가 뭐라도 좀 집어넣어서 채우자라는 식으로 나를 자극할 만한 것들만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그런 건 없을 거야. 재미없어. 다 꼬리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대한 꿈이 생겨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얄팍한 쾌락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꿈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 상황과 현실에 짓눌려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내 운명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면서 게을러지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떠다니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짜집기 해서 거짓된 진리를 진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이것에 혹해서 우리가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을 품고 실행에 나갈 충분한 역량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옛 죄인된 그 자아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옛 자아로 되돌아가려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게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그죠? 주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인에게서 빌릴 때도 그 주인이 말하는 규칙대로 그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규칙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가, 주인으로 받았는가? 내 삶을 정말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게는 한 명의 주인이 있는가,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방금 본문에서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주인에게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습니까? 물질입니까? 얄팍한 쾌락입니까? 시기와 질투 혹은 나를 매일 드러내려는 의로움입니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무엇에 미쳐 있는가? 어찌됐든 확실한 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주인이 된다는 건 뭘까? 그분에게 완전히 종속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세상을 살 때 윤택하게 해주는 철학이,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모든 삶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삶이 180도 변합니다. 그 삶의 태도가 180도 뒤바뀝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주님의 완전히 잠식돼 버린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가르침에 완전히 굴복해 버린 겁니다. 그 거대한 사랑과 신비 앞에 질식해 버려서 죽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끊임없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뼈를 깎고 기도하며,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주님 안에 종속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지면 그 일들에 몰두하느라고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그럼 나름대로 나는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내 삶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빴던 일들이 한 번은 탁 하고 멈추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했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한번 탁 하고 멈추게 되는데, 그 탁 하고 멈추는 순간 밀려 들어오는 공허와 허무와 좌절과 내 스스로를 향한 그 자괴감이, 내가 만약 세상에 종속돼 있던 자들이라면 그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이 두려움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 동력이 회사 일이 되었든 어떤 특정한 목표가 되었든 혹은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 모든 동력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소진이 될 텐데, 그 순간 탁 하고 내 삶이 멈추는 순간 그 나의 마음을 찌르는 공허와 허무와 자괴감이 정말 뼈 아픈 겁니다. 근데 더 최악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수를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아차 싶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하고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도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래왔던 이 감정을 방어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럴듯한 말들로, 순간순간적인 위로들로 나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완화시킵니다. 진통제처럼 쾌락으로 그 감정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커피 맛을 잠재우기 위해서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커피 맛으로 잠재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축적되면 어떻습니까? 쓴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종속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찾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속성,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을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뿌리는 뭐예요? 식물의 밑동이에요. 사전에 보니까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본. 식물체를 땅에 고착시키고 흙이나 땅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해서 이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시작점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양소가 되고 나의 삶의 시작이자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장점, 뿌리는 생장점에서 시작됩니다. 식물의 그 끝과 흙 가운데 그 접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죠.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생장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되고, 그 순간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삶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뿌리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주님에게서부터 답을 찾는 거. 내가 좌절해서 이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뭐 어떤 음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내 그 기분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직면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가 뿌리가 된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뿌리나 진흙이나 어떤 얕은 모래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 갓난아기가, 기어만 다니는 갓난아기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이 기어다니는 아이가 땅에 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아기의 손을 잡아줬을 때예요. 그 아이를 안고 세웠을 때 아이의 두 발만이 땅에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아이의 힘으로 그 땅에 발을 딛는 게 아니죠. 전적인 완전한 부모의 힘으로 갓난아기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다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된 갓난아기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그분으로 인해 움직이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위로와 즐거움, 평안과 기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감사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뭐 마치 감사함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야, 없는 감사함도 빨리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이건 세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되돌아보면 이미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라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한 대상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한 대상에 머무르려고 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그 감사함을 되갚아주고 이 사람 곁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 을이라는 감정이 여기서 파생될 수도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감사한 대상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면 원클럽맨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구단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구단을 향한 애정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런 위대한 선수로 성장시켜준 그 구단에 대한 헌신과 서포트에 감사해서 의리로 그 구단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혼합주의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이비 주교가 걸어놓은 세뇌가 막 풀릴까봐 노심초사해서 야, 어떻게든 자신의 그 종교에 막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감사함을 찾으라는 식의 조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밖으로 떠나려는 그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건 그냥 선제 행동이 있어요. 이 본문 구절을 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이 선제돼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지금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한번 지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되짚어 봐라. 교훈을 받은 대로 너네가 믿음 위에 서려면 내가 뭔 교훈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삶의 흔적 가운데 발견될 거기 때문에. 박해받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들은 박해받는 시대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캄캄한 지하 동굴 벽에 상징을 그려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고수했고, 유대인들은 늘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일을 기억했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행동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떠나려고 할 때 교훈을 받은 대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내가 뭐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 주님이 없어도 내 인생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점차 늘어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정보 접하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무료한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소비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생겨나는 그 즐거움들이 점차 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신이 되어버리고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 사이에서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노출된 가르침들이 모두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가르침은 단순히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깊게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나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그 진리의 깊은 심연으로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겉핥기식으로 그 쾌락만을, 그 즐거움만을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고흐, 피카소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크 샤갈입니다. 이 마르크 샤갈은 피카소와 더불어서 20세기의 가장 그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면서 이 러시아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근데 이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뭐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이 들냐면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과 고독함이 막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그 삶에 대한 사랑이 구석구석 녹아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샤갈의 그림은 늘 고향을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깊게 뿌리 내려져서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그 그리움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이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있는 고향과 아내를 향한 그 사랑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랑이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고 마치 바닷속에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주는 물감이 나의 팔레트에 딱 한 가지 놓여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색일 것이다. 각 예술가들에게는 각각의 그 시그니처 컬러가 있습니다. 뭐 방금 살펴본 이 마크 샤갈은 그의 상징적인 색이 이제 샤갈의 푸른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 같은 경우는 딱 하면 떠오르는 색이 뭐죠? 뭐 노란색. 그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는 그분의 예술가,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이 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의 삶의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현혹하는,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잊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잠시 멀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이 아름다운 사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시기와 분노와 거짓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재물을 향한 과한 욕심으로 삶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삶을 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이 캔버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물감을 집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정말 이 쾌락으로만 내 삶을 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 앞에 뛰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온통 사방이 물색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뛰어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뛰어들어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그 기억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